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고, 또다시 펜을 들어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내야 했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파괴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비진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을 통해 보여지는 그가 편지를 또다시 써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또다시 편지를 써야 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들에게 있는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비진리가 그들 속으로 침투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서 자꾸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들 밖에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그들에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비진리는요, 그들 속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행하는 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의 문제는 이미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관련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3장에서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매우 심한 우려와 매우 단호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하지 않고 직업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바울이 마지막 3장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굳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라고 말할 만큼 직업을 가지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얼핏 하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관련된 이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 뭐 직업 없이 그냥 일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제는 사실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이 일하지 않고 있다,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뭐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일하기 싫거나 뭐 진짜 귀찮아서 일하지 않거나 뭐 힘든 일 하기 싫고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메시지를
자기들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받아들이는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심어주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실해야 된다. 너의 일상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고집스럽고 높아진 교만한 생각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일할 필요 없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굳이 내가 돈 벌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로 나를 먹이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 진리를 받아들고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진리를 받아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속되고 더러운 세상 일을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런 일 나는 안 해.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거룩한 일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다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지 않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낡은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대로 메시지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일할 필요 없겠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굳이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부패한 자기 생각을 전혀 새롭게 바꾸지 않은 채 메시지를 받은 결과로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고집스럽고 잘못되고 낡은 생각을 바꾸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바울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였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이 친히 보였던 본을 보면서도 그렇게 본을 따르지 않은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7절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였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곳에서 사례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아가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성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성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잘못된 습성이 들겠구나. 얘네들은 잘못하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겠구나 싶어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서 본을 보였단 말입니다. 반드시 일해야 돼.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사회에서 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야 되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굳이 우리에게 바른 길만 제시하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마땅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지이기도 하고 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어린 교회에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본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완악하게 보여준 본에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그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거역하고 있는 완악한 반역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유 뭐 직업이 없어서 일을 안 했겠지. 아유 뭐 좀 몸이 좀 힘들어서 일을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기의 고집스러운 잘못된 생각으로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왜곡하여서 진리를 마음대로 훼손한 결과이기도 하고 본을 따르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뭐였냐면 이들이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더니 일도 그만두고 삶을 게으르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에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바울이 짧게 있었잖아요. 길어봤자 3개월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매우 강하게 말했어요. 명하기를 명령했다면 권면이 아니고 명령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게으르게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반도주하듯이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보낸 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또다시 명령을 했죠.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고 그들을 떠나서 편지로 또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소망이 더 견고해졌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주의 진리를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매우 고집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줏대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꼬여서 들어요. 잘못 들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의 말씀이 곧바로 들어오지 않고 왜곡되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주장을 하고 끝까지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하여라고 말하죠. 도무지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은 그냥 직업이 없어. 그냥 좀 시간을 축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하고 매우 반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분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6절 시작.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그게 누구든지 간에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떠난다는 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14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떠난다라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권 밖으로 내보내라. 이건 공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성도들 스스로 사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를 잠시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분리되어져라,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나라든 개인이든 뭐 학교든 뭐 가정에서든 조심해라. 어디 가서 혹 잘못해서 코로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방역 지침대로 지켜라. 마스크 항상 끼고 손 소독 잘하고 그리고 갔다 오면 씻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고의적으로 클럽에 가서 마스크도 벗고 같이 술잔을 돌리고 고의적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가다가 결국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리를 둬야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이것이 내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는 교만하게 행하여서 결국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전염이 된단 말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죄가 확장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의 행태들이 확장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용인해버리면 이것이 쭉 더 깊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모든 형제를 떠나라. 그래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단절해라. 그리고 그들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약해요. 교회가 그러면 되나?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품어주고 용납해야지. 그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강형욱 씨가 여기 보면 개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개를, 근데 또 개가 반려견이잖아요. 거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 살처분하기도 어렵고 어디 줄려 파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개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주인을 물지를 않나, 주인처럼 행세하지를 않나,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강형욱 씨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강형욱 씨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인을 매우 꾸중합니다. 왜냐하면 강형욱 씨만큼 저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형욱 씨는 개를 개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주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개를 사랑해라.
반려견으로서 사랑해. 그런데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었던 모든 이유들이 보면 주인이 개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처럼 사람처럼. 근데 강영욱 씨가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걔가 지금 이 문제가 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걔를 사랑해야지 진짜 이 걔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를 사랑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된 사랑을 그거 그냥 품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적 생각대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 너무 단호한 거 아이가? 그거 좀 뭐 일하지 않고 좀 게으르게 행한다고 막 그 사람하고 뭐 떠나라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만큼 성도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교제를 단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라고 말하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주라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무조건 품어주면 자녀는 죽습니다. 그러나 잠깐 마음이 어렵더라도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아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게으르게 행하고 있느냐? 근데 그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그와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떠나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원수처럼 마치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고 형제하듯이 하라.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 근데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떠나는 건 정말 잘해. 그런데 원수처럼 떠나버려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형제처럼 대하면서 품어주는 건 너무 잘해. 그런데 사귀지 아니하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균형 잡히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세 번째 문제에 대하여서 바로잡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던 건강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고난, 그리고 그들 속으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 비진리, 그리고 이미 그들 속에 있는 문제였던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애써서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되지만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띄워놔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난을 없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실 하나님께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비진리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이시고 빛 되시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비진리를 이기기 때문에 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부끄럽게 되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교회는 지켜지고, 또 하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지켜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소중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